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적어도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주기도 하는 삶을 살아요. 오해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알, 이게 바로 오해죠. 또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해라고 해요.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베르트 까뮈의 작품 중에 오해라는 희곡이 있어요. 줄거리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중부 유럽의 한 마을에 모녀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그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 아들은 어려서 돈을 벌러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모녀가 이 여인숙,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난과 어려움에 찌든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딸인 이 마르타라는 이 여인이, 딸이 그의 삶의 속에서 돈을 좀 많이 소유해서 이 가난을 탈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요. 근데 도무지 그의 삶의 시골의 여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르타라는 딸은 작정하기를, 만약에 여관에 돈 많은 손님이 이 여관에 머무르면 그를 독을 타서 죽이고 그의 돈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의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요. 어느 날 한 부유한 손님이 그 여관에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어려서 집을 나갔던 아들, 이 마르타라는 여인의 오빠였던 얀이라는 사람인데, 어려서 집을 나가서 타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에 대한,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컸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 여관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마르타, 그의 동생이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가 계획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여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독백을 하고 그의 음식에 독을 타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를 그날 밤 그 마을에 있는 이 강가에 그를 내어버려요. 근데 며칠 있자 그 남자의 부인과 아들, 가족이 그 여관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오빠인 얀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어머니는 그 길로 자신 딸과 버렸던, 아들을 버렸던 그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또 마르타, 자기 오빠에게 독살했던 그 여인도 결국 자살을 하는 것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해라고 하는 이 까뮈의 희곡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오해입니까? 돈이면 인간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무엇이 오해냐? 그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오빠, 아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 타인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해예요. 무엇이 오해냐?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오해가 바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진실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오해로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요, 인간의 불행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세상에서 오해와 예수님이 당하신 모독이 뭡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신 오해와 모독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바른 진리로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친족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직계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아요? 미쳤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받고 든든한 신뢰와 지지를 해야 하는 가족이 미쳤다라고 오해를 받는 사건이. 그래서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려고 친족들이 오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붙들러 나온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단순히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일한 단어를 마가복음 14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협잡하는 내용이죠. 근데 단단히 그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 힘으로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누가 힘으로 제 앞에서 붙들어 가려고 해요? 가족들이요,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일을 가족들이 행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으신 오해가 뭐예요? 그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 여러분, 미친 게 뭐예요? 정신이 나갔다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느냐. 오늘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행하시는 게 뭐예요? 위에 우리 마가복음 3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 온 많은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친족들, 가족들이 미쳤다는 거,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끌어가려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리고 분명히 그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는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6명의 형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땅에
예수님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요셉과 유대와 시몬 형제 야고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장자죠. 그죠? 그리고 4명의 형제가 있고 그 누이들 복수죠. 적어도 2명 이상.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누가 이끄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로서 그의 가정을 돌봤어요. 30년 동안. 어려서부터 30세 되던 해까지. 그러다가 30세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면서 나가시죠.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의 사역을 보고 가족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얼핏 이해하면 이걸 신천지나 잘못된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처럼 가족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면 그렇게 잘못해. 예수님도 30세에 집을 나가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가정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해야 돼. 막 그렇게 잘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이 미쳤다고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목수의 실제적인 가정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의 형제들이 컸으니까 충분히 가정을 이끌 만한데, 근데 예수님이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걸 보고 미쳤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해가 언제 풀렸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예수님 붙들려까지 하는 그 오해에서 언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을 소개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았을 때 그의 공적인 생애와 사역 가운데 이 오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내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금방 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보아 그 이전에는 그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오해하는 이런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아니면 질책하고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행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밝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이 오해가 이해가 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앞서 소개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타인에게 오해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오해되지 않게 바른 이해,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소통이 안 돼요. 그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돼서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행동이나 삶이 우리를 오해로 하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불러서 변명하고 따지고 그리고 질책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묵묵히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뜻에 맞추어 행하심으로 오해를 넘어서 참된 진리와 진실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묵상할 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후 63년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아요. 헤롯은 로마의 황제였던 바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네로는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행했다고 네로는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와 그리고 불살라 화형에 내모는 그러한 것을 겪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음을 마가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오해를 당했구나.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 본문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 이후에 이런 일을 당하셨느냐?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주님의 참된 제자, 주를 위해 세워진 그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를 위해 오해와 부당한 대우도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제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위로하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당한 대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오해를 받고 어려운 점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그렇게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 삼으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오해를 미쳤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당했다면 주님의 제자도 그런 모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연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교훈 삼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오해를 넘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모든 오해와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 바라보고 참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주님 안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독에 대해 소개해요. 22절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에서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공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조사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하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이냐? 실체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랍비, 율법의 교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폄하하고 모독하느냐? 귀신에게 집혔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에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것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 아시아가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병을 낫나 안 낫나 물어봐요.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왕이에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에게 귀신의 왕이 집혔다라는 말은, 소유한다, 가지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왕을 소유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왕에 붙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저건 귀신의 역사다, 완전한 모독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나라가 분쟁하면 망하고 가정도 분쟁하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사탄은 그들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한 자, 그것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결박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 때에서 행하시는 것들은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에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능력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세상에서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결박하고 영혼을 빼앗는 것에서 참된 능력의 구주로 오셔서 이 사탄을 제압하시고 사탄의 억압된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거짓 왕인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다시 되돌리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사탄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세상에 매이게 해요. 돈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 매이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구속시켜요.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강한 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님 모시고 참된 자유함, 어느 것에 매이거나 억압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 중요한 말 하는데 3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귀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주로 이 땅에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어떤 죄가 영원한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저는 우리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전의 개혁성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죠?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도대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을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이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내용이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반대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강력하게 예수를 잡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반대한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구약의 조상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동일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옛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씨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다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다윗을 통해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것이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으로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뭔데요? 성령은 바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 마음의 강팍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 귀신의 일로 폄하하고 비난하며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스리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귀신의 것으로 신성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귀신이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행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는 이익과 명예와 권리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사라지고 이익이 사라질 때에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귀신의 것으로 폄하하는 것.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가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이 눈앞에 있는 어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면 이런 결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뒤로 해야 돼요. 말씀 본위의 신앙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내가 앞서고 이익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다른 것이 앞서면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생각이 변화되고 이 변화가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진리를 바라보고 참된 진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참된 주님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오해와 모독에 대해 소개해요. 오해가 뭐예요?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나 이해, 이게 오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예수님 미쳤다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변명하시거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오해가 풀려지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오해가 있어요. 오해를 주기도 해요. 그럼 어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오해를 풀어야죠. 근데 오해를 풀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신앙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이 행한다라는 모독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역사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실수하고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한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바른 신앙과 진리 안에 진실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